교재 58페이지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병문안 갑니다. 이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곧이어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며 축복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엇갈린 두 손을 보고 바로잡으려 하지만 야곱은 허락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이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각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과 축복을 해주고 자신을 막벨라굴에 장사할 것을 명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8장, 49장 전체가 축복문입니다.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이야기, 그리고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한 이야기. 그래서 축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두 장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이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라서 축복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라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적 의미로 넓게 보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때로는 축복을 하고 싶은데 참 내가 자격이 있나, 나같이 부족한데 어떻게 축복을 하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지요. 자, 우리 본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절 말씀. 자, 49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야곱이 한 겁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런데 2절 방금 읽었는데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 아들들이 맞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해놓고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육신의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는 너희 아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내가 인격적으로 때로는 살아가다가 너희들 보기에 아버지는 이런 점이 부족해, 아버지는 이런 점이 좀 많이 연약해, 관계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불러놓고 장래일을 예언하거나 축복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축복한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부모라서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은 축복할 자격과 조건을 내가 갖추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의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부모로서의 영적인 축복자로서 자녀를 복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자녀들이 시험이다,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 이럴 때 목사님께 기도 받는 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같을 때 이제 아침에 모이면 가족들끼리 가정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도 자녀들 전체를 놓고도 축복하시고, 시간 되시면 손자들, 손녀들 하나씩 불러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도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로서 부여받아서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삶.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 전체를 축복문이라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축복만이 아니라 예언이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축복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은 70여 편에 불과합니다. 대표 저자로서 다윗,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축복문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49장 3절이 장남 르우벤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 르우벤의 기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있었는데요. 빌하라고 하는 그 어머니 뻘되는 서모죠, 서모. 서모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인데 내 어머니,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직계는 아니지만 서모인데 서모하고 간음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야곱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도 나오지요.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산책하러 갔다가 세겜에게 추행을, 겁탈을 당해서 큰일 났을 때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할례 받게 하고 칼을 빼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였죠. 그 시므온과 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그 일을 기억하고 야곱이 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고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무조건 듣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않으시는데 잘못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제일 그러면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 누구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또 예를 들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의 짧은 지팡이가 규지요 왕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족속으로부터 나오지요.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도 유다 족속에서 나오고 실제로 인구가 제일 많고 큰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부유한 족속이 됩니다.
왜 유다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셉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꼭 양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셉에게 읍소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시종을 물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셉이 그 형들을 위문 갔을 때 죽여버리자 그랬을 때 동생인데 죽일 수 없으니 팔자 하고 죽음에서 모면시킨 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릴 때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버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행적을 쭉 보면 항상 형제들 모두가 잘못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인물. 요셉은 왜 그럴까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자손들이 유다 같은 자손이 되게 하시고 요셉 같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과 유다에게 주신 그 축복문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유다 같은 요셉 같은 우리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평화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있는 장로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